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친숙한 농부의 씨 뿌리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많이 익숙해져 있지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일부는 돌밭에, 일부는 가시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를 못하고 일부는 좋은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일부는 길가, 일부는 돌밭,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아니 농부가 도대체 씨를 어떻게 뿌렸으면 그 씨앗이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졌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혹시 농부가 허투루 뿌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당시에 농경 환경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지는요, 대부분이 척박한 언덕과 산지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그 농지들이 겉에는 흙이 있지만 밑에 보면 돌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 떨기가 가시로 된 덤불들이 아주 그냥 잡목들이 흔하게 그냥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우리 농부들하고 이때 1세기 팔레스타인 1세기 농사 짓는 농작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 짓을 때 먼저 어떻게 해요? 밭을 논을 다 깨끗이 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이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먼저 씨를 뿌립니다. 먼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쟁기로 흙을 살짝 덮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여러분 강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미리 땅을 갈아 놓으면 그 흙들이 다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먼저 이거 흙을 다시 이렇게 파놓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씨를 뿌릴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주머니나 아니면 앞치마 같은 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당시에는 씨를 고르게 뿌리는 어떤 기계나 도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헝겊이나 앞치마에다가 씨를 잔뜩 이렇게 갖다가 손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흙 뿌리는 거야. 이렇게 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람에 의해서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이제 그리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처럼 어떤 밭을 잘 경작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3절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14절 뿌리는 자의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씨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다 듣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들 경청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서 그 말씀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네 가지의 밭으로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밭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 밭과 밭 사이에 좁은 통로로 사람과 가축이 다니는 좁은 통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거기 뭐 짐승도 계속 다니다 보니까 흙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굳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린다고 해도 그 씨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씨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뭐라는 거죠? 그것은요,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말씀을 사단이가 그 말씀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바로 오늘 4장의 앞장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들의 그 마음을 길가밭 같은 그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겠다고 차단해버리면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아무런 역할, 아무런 효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새들이 와서 주워먹는 것처럼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로 적용할 때에 오늘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배는 참석하기는 해요. 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런데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하는데 그 예배 자리에 앉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떨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상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머릿속에는 다른 곳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습관적인 예배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 말씀을 갖다 사모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가 않고 마음밭에 심겨지지도 않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시절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학교에 채플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이 채플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오래 운전을 가다 보니까 채플 시간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 신학생이. 그런데 한두 번 조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시 돼버린 거예요. 아, 나는 먼 길을 와서 이렇게 피곤하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차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다. 말씀을 빼앗기는 거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서 말씀에 집중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그 말씀을 어떻게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얘기야, 이런 것도 바로 사단이가 바로 그 말씀을 바로 가져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은 여러분 그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들어봤죠?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를 쓴 우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아주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 이름이 좀 어렵죠? 이건 어떤 책이냐면 삼촌 악마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웸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편지 형식으로 조언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여러분에게 잠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스토리에 보면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읽게 되었고 아주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거기서 감동을 받게 돼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맞아,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인생 자체가 이제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동안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딱 스치면 참 지금 점심시간이지, 이런 게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신사가 그래 뭐 일단은 그 고민은 고민이고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이래가서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무엇이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꾸겠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점심을 먹고 아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바로 악마는 씩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마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심을 약하게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할 때 여러분의 일상의 바쁨이나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잠식해서 여러분의 그 결심과 해상을, 여러분 그 결심과 회심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는 그래서 듣는다라는 동사가요 1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듣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는 굶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끼는 뭐 굶을 수 있죠. 우리 뭐 굶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한두 끼는 굶을 수 있지만 그렇다 계속 굶지는 않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주일을 날 오셔서 나름대로 뭐 개인으로 성경도 읽고 뭐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 주일날 나오셔서 시간을 구별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성도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뭐 빠지면 우리가 요즘은 뭐 유튜브로 들을 수 있다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3절 9절에 보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도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나오는 3절과 9절에 나오는 들으라는 건 뭐예요? 명령령이에요. 이건 뭐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경청하여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과거, 미래에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듣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완고히 닫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길가 같은 마음, 이 닫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뭐가 나오냐면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은요 5절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농지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에는요 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팔레스틴 지형은요 밑에는요 단단한 석회암이 많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딱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돌의 온기로 인해서 싹이 아주 바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싹이 바로 나오는데 밑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 강하게 쬐면 금방 이것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4장 16절 17절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신앙이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거야. 쓰러져 버린다는 거야. 주님의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야.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앙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그 신앙의 뿌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요. 누구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밭에 심은 신앙이라, 이 씨앗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성도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환난인가 어려움은요, 누구나가 다 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꼭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의 신앙을 쓰러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음성에 열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고난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로 사용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어떻게 하나요?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거는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좋아서 내가 잠깐 위로를 받았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삿갓조개라고 들어봤어요? 저도 오늘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삿갓처럼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 삿갓조개는요, 바위에 붙어서 사는 조개거든요. 그런데 진짜 삿갓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삿갓조개가요, 바위에 붙어 있는데 얼마나 힘있게 붙어 있는지요, 아무리 강한 파도와 강한 거센 바람이 와도요, 이 삿갓조개가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힘없는 조개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파도와 바람에, 여러분, 그럼에도 그 강한 파도와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위에 딱 달라붙는 그 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삿갓조개처럼 그 작은 조개가 그 폭풍우 가운데서 바위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는요, 팔레스틴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시가 많이 달려있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아주 잡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이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이 가시를 여러분 이 제거해서 불에 태우거나 베어내기는 작업을 하는데 이 뿌리가 그대로 땅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워낙 이 생명력이 강한 가시풀이 이 씨앗보다도 이 곡식보다도 먼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봉신력이 강하고 생존력이 강한지 먼저 자라서 이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여러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게 뭐래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거는요 아주 우리 생활에 밀접합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뭡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친구는 미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염려 아닙니까?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의 염려라는 건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 보면요 메림나우라고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딱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들조차도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 이거 물질이라는 거, 돈, 재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이 생활고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기타 욕심 이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만족, 성공, 인정욕구, 명예, 쾌락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요 꼭 필요한 것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게 여러분 목사지만 이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저도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기도 하고 기쁨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게 방해하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우리가 건강이 있어야 될 거 아시고요 직장이 있어야 될 거 알고요 또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알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걸 또 알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어야 될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과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 아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며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고 이 물질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있대요?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지요.
하나님을 붙들면 이 모든 것은 더불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손은 놓고 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요,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보효를 그에게 주사 능에 누리게 하심으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재물이나 부여조차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들 뭐 이것을 안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리며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도 열어 주셔야 되고 물질도 새지 않도록 막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석유왕으로 불리는 록펠러라고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요,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는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현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믿음 생활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 소원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부자 되는 거였어, 부자.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처음에 사업 초기에 젊은 시절에는요, 사업 성공과 부의 축적을 몰두하면서 아주 그냥 냉혹한 기업가로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장혹할 만큼 냉혹했고 사업장 안에서는 고소 고발 사례도 아주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이 록펠러가 부를 이뤘는데 중요한 거는 그가 53세가 되던 해 바로 담당 의사로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1년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 록펠러는요, 막대한 부와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에게는요, 불면증, 그리고 위장병, 더불어서 알로피시아라는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병이에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병은요,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눈썹도 빠지고요, 몸이 초췌해지면서 말라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한마디로 그냥 시한부 인생 1년을 이제 선고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단지 한 끼 식사로 그 부자가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조각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록펠러가요, 이 진단을 받고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달려왔지만 그 돈이 나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록펠러는요,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 재산을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기반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큰 재능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재능은 그것을 잘 쓰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나중에 이 록펠러가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하고 4,900교회의 교회를 세우고 사회 전반적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데 기부 규모가 오늘날 가치로 아주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놀라운 것은요, 의사가 몇 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1년. 53세에 1년밖에 못 산다고 했거든요. 그럼 54살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97세까지 장수했대요.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가 베풀고 나눠주고 이러면서 그가 신앙 안에 살 때 평안한 삶이, 그게 또 장수하는 또 은혜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으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흙이 깊고 그리고 돌이 적으며 가시덤불이 없는 땅, 한마디로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당시의 농경지는요, 보통의 수확량이 8배에서 한 10배 정도가 여러 보통이었대요.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로서는요,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일반 농사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에 심겨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으면 그 개인의 삶도 변화되는데 바로 그 개인에게 구원과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위로와 치료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그동안에 살았던 삶과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교회, 그가 속한 삶의 자리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보면 딱딱한 아주 단단한 아스팔트에도 보면 그 아스팔트를 뚫고서도 그 틈에서 피는 꽃들을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딱딱한 땅은요, 절대로 꽃이 안 펴요. 저는 가끔씩 산책을 좋아하는데 저희 뒷동산에 가면 그 산책로에 가면 맨발로 걷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었는지 그 땅이 너무너무 딱딱한 거예요. 근데요, 그 딱딱한 땅을 걸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진 날 보니까 세상에 그 딱딱한 땅이요, 흐물흐물 돼갖고도 질퍽질퍽 됐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딱딱한 땅도, 정말로 딱딱해서 그 씨앗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땅도 비가 오니까 흐물흐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단비를 받으면 그 딱딱한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땅은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나 다 우리는 길가처럼 굳어지기 쉽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환난과 어려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기 쉬운 게 우리들이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평안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세야 10장 12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좋은 밭이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